네. 이번에 우리 이용순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인데요. 이번 우리 캄보디아 선교는 우리 교회가 보낸 그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간증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또 우리 말씀으로 준비해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선포하신 이영순 장로님의 말씀이 은혜로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이곳에서도 함께 공유되고 또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이 있기를 바라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아이들 졸업 축하 또 자금도 전달하고 또 그리고 또 파송 예배도 있는데 우리 장로님께 선포하신 그 복의 말씀을 좀 같이 선포해 주셔서 같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처음에는 많이 고사하셨어요.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선교사님이 오시고 그러면 이 자리를 내어드리기도 하거든요. 우리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이영순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장로님이 아니라 캄보디아로 파송 나가셨던 이영순 선교사님으로 이 시간에 모셔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해주셨듯이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부담이 많이 됐고 특별히 저의 어떤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사를 했었고 가장 큰 것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서 사실 그게 제일 컸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제가 성경을 열심히 또 연구하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어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송민원 목사님의 어떤 그 책과 그 말씀을 좀 듣고 저 감동이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캄보디아에서 전했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목부터 되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광야의 축복이라고 제가 제목을 쓰긴 했지만 과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부터 좀 고민이 많았었고요. 소제목으로 무릎 꿇기라고 적었는데 함께 오늘 말씀을 참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수기서의 그 6장 24절 26절 말씀이긴 한데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 말고 세 번역 말고 그 개역개정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갖고서 조금 번역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옛날 걸로 또 통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4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저희들 지난주에 이렇게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우리가 이 복받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 덕담과 함께 또 세뱃돈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약간의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풍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이 맞는 것인가가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복에 대해서 이 복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그 복과 또 다른 그런 그 언어에서 말하는 복을 갖다가 좀 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리스어로는 이 복을 유로게 이런 말이라고 하고
또 라틴어로는 베네디케레라는 그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이 뜻은 좋은 말을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실제로 그 설날에 좋은 말을 많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 bl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 bless는 뜻이 뭐냐면은 피를 뿌려 앞길을 쫓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bless에는 원래 blood라고 하는 이 피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과연 한자로 말하는 이 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써있다시피 신 앞에 제물을 순을 바쳐서 의식주를 해결한다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새해가 되면은 그 세배를 하는데 실제로 어른들한테 세배를 하는 저기에 써 있는 것처럼 신 앞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보통 무엇을 주죠? 세배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그런 복인데 정말로 그런 것인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는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그 말로 쓰는데 이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러한 장면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받을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인가가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한자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저 위에 있는 복과 아래에 있는 복이 같은 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복은 다 그 위에 거 하얀색의 복인데 실제로 아까 말했던 히브리어의 바라크는 여기 보다시피 복, 엎드릴 복자거든요. 발음은 같지만 실제 의미는 오히려 위에 있는 복이 아니라 저 아래에 있는 건 엎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절일 때 저 역시 사실은 저 위에 있는 복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부자가 되는 거,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이런 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요. 공부를 정말 잘해서 제가 그래서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부가 조금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과학자가 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전혀 저는 과학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가 되니까 공부를 조금 더 못하게 돼서 제가 꿈이 바뀌었습니다. 회사원이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더 못하게 되니까 할 게 없어서 택시 기사나 해야겠다. 제가 택시 기사 그 직업을 갖다가 하찮게 보는 건 아닌데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꿈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재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잘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었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네, 맞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24절에 보면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되었습니다. 지키다. 이 말은 보호하다는 뜻이 있는데 실상은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따르다, 그리고 막다, 가두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조명을 비춘다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와 같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실상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값이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사실은 자격이 없지만 그냥 불쌍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로 하나님은 아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그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의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아래에 계시다는 것. 제가 아까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부를 때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져주시지 않습니까?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찬양도 하긴 하지만 실상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계셔서 더 어렵고 더 힘들고 고통당한 곳에 계셔서 나를 향하여 고개를 들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낮은 곳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평강, 이 평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온전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그럼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광야에서 이집트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있었죠? 40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아까 봤던 이 말씀이 모세가 아론에게 행했던 하라고 명했던 그런 축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바로 광야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뭐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2년이 되던 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의 38년, 39년 동안 계속해서 이 히브리 백성들은 광야에서 헤매고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목마를 때 샘물이 터지기도 했고요. 먹을 게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광야에서의 삶은 고달픈 삶이었고 힘들었던 삶입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생각보다 길게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고등학교 때 기도했을 때부터 해서 치면은 거의 38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의 삶은 여전히 행복했던 때도 있었지만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교감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교감이 됐으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뭔가 축복이 됐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야들 또는 가나안 땅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상대받기로 지나가려면 그럼 대부분 다 기도를 이렇게 하죠. 우리 아이들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 우리 호연이 이제 군대를 갑니다. 그러면 뭐 조금 편한 뭐 좋은 부대에 가서 뭐 이런 기도 당연히 부모니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자녀들의 편안과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아이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광야로 가면은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광야의 삶을 한국은 광야가 별로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가면은 정말로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날에 있어서 광야는 어디일까요? 사막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막이 여러분 어떤 곳일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한테 지금 현재 제일 소중한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막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있는데 더 이상 배터리가 다 이제 고갈되어서 충전이 안 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사실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했을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때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순절 첫날 제가 첫 번째 금식 이름 썼거든요. 그날 따로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나와서 새벽에 소리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저한테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랬고 무릎 꿇기를 바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송민원 목사님이 원래 히브리어 전공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히브리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본인의 어떤 해석들이 들어간 건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이 성경 말씀과도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당신의 삶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혼내고 가두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에서 나온 그 환한 빛으로 당신의 앞길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막막하기 그지없는 저 광야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아래에 계셔서 당신을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그리하여 당신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돈이 전부가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위에 있는 거 위에서 내가 누구를 갖다가 다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개혁 부분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사실은 이제 고민도 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찬양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하겠습니다. 의미는 아까 봤던 그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네.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강야와 같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막막하고 절망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